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악한 농부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포도원 밭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은 그것을 맡은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포도원에서 땀 흘리는 진실한 청지기인지 아니면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악한 농부인지를 엄중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포도원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3절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포도원은 구약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를 배경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단순히 땅만 내어준 것이 아니죠. 짐승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기 위한 튼튼한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높은 망대를 지었습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안전하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율법과 제사제도와 보호의 은혜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울타리와 포도즙틀과 망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가게 되죠. 이 세로 넘겨준다라는 이 말은요,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리와 경영만을 위임했다는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자본이나 노력 없이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완벽한 일터와 삶의 터전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직분, 재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내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인의 기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열매이지요. 농부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많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맺은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이지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맡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충만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주인은 자기의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고대 근동의 소작제도에서 주인은 소작료로 소출의 일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요, 충격적입니다. 비유 속 농부들은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패역한 역사와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주인의 반응이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고 종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당장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농부들을 진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심판보다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배척과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방종의 기회로 삼습니다. 농부들은 처음보다 더 악랄하게 종들을 대우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율법과 성전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사유재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갈취하는 권좌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역, 또 재물이나 환경, 어떤 성취를 내 명예나 내 소유인 양 착각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인의 인내와 사랑은요, 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르되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어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아들의 권위 앞에서는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서 포도원이 정말로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법에 따르면 상속자 없이 주인이 죽은 땅은 먼저 점유하는 자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들만 죽이면 이 거대한 포도원이 영원히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망상에 사로잡혔던 거죠.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범죄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도 악한 농부들의 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단어는요, 폭력적으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적 말씀 그대로 며칠 후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성 밖, 즉 포도원 밖을 의미하죠. 영문 바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류의 뿌리 깊은 탐욕과 반역이 만들어낸 십자가 사건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농부들의 악행에 대한 주인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41절에서 답하죠. 이 말은 사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속사의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단어는요,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시험해 본 결과 아무 쓸모 없다고 판정하여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건축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사해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가차없이 십자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버려진 그 십자가의 돌을 들어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떠받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버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 위에 서는 자는 살아나지만 그 돌을 거부하는 자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백성에서 백성은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권 계층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나라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특권을 거두어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사명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참된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바치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쥐고 있는 가짜 주인의 권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참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자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며 또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